잊을만 하니까 또 오죠? 잊을만 하면 또 오고 또 오고. 제가 9월 1일 주일날도 또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이야기 됐습니다. 인간론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지금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강의안을 다 있으시니까 보시면서 이 신학이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신학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이게 뭘까요? 예,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느라 게임을 전혀 안 하시는데 이게 이제 도미노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도미노라는 게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신학이 그렇습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어느 한 구석만, 한 부분만 알게 되면요, 그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중구난방으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순서적으로 연결 지으면서 하고 있는데요. 물론 순서는 우리가 조금씩 다르게 하고는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구원을 배웠고 그 다음에 뭐 배웠습니까? 교회를 배웠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모여야 교회이기 때문에 구원론 다음에는 교회론이 위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련회 때, 여러분 지난 수련회 기억나십니까? 정교인 수련회 때 저는 그때 정말로 충격적이었는데요. 성경론을 강의하면서 갑자기 트로트를 하셔가지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중간에 쉬는 시간에 한 자매님이 트로트를 너무 맛깔나게 구성지게 불러주셔가지고 다 같이 우리가 구트로트의 영에 취할 뻔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론을 돌아가서 우리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론을 배웠던 이유는 구원이라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성령께서 우리한테 적용하는 사역이 구원이므로,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고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언제까지 가게 되냐면 오늘 주제인데요, 종말입니다. 사실 교회 역사라는 것은 깊어요. 거의 2000년이 지났는데요, 2000년 동안에 이단들은 되게 많이 발흥되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이단이 있어요. 첫째는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가르쳤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이단은 다 삼위일체 이단이었어요. 그만큼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서를 살펴보면 삼위일체에 대한 명확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 나왔던 이단이 뭐냐면 두 번째로는 구원론 이단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냐, 율법으로 받는 것이냐, 신율법주의, 반율법주의, 무율법주의, 너무나 많죠. 제가 사실 구원론을 전공했기 때문에 구원론을 쭉 살펴보면요, 대부분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와 반대적인 말을 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만큼 구원론의 이단은 많고요, 지금도 구원에 대한 이단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지금 현재가 말세인데요, 말세 때 가장 많이 흥왕하고 있는 이단이 뭐냐면 바로 오늘 배울 주제,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언제 오시고 어떻게 오시며,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이며, 새하늘과 새 땅, 이만희가 말하는 신천지 말고요, 여러분. 그 신천지고 이단이고,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가 무엇이며,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사도신경인데요, 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좀 배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최소한 이 도미노를 염두하면서 이때까지 배웠던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어서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신학은 굉장히 유기적이에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배우면 그 다음에 인간이 나타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으니까요. 인간을 배우다 보면 죄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기독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으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는 아직까지 완성이 아직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유기적인 이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신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하나만 놓치게 돼버리면 우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신학은 저같이 목사 교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니는 신자기 때문에, 신자, 믿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믿으려면 내가 최소한 알고 믿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며,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라면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건데요, 정말 재림도 알아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도미노 형태 유기적 상관관계를 이해하면서 오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조직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교리입니다. 교리의 마지막 교리라고 부르는 에스카톨러지라고 하는, 에스카톤, 마지막 이란 뜻인데, 마지막에 있을 일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여러분과 저의 회복이요, 이게 뭐냐면 부활을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오늘은 전 사실 신학교에서는 이 종말론을 한 학기 가르칩니다. 15주 동안에. 근데 15주의 내용을 저는 2시간 안에 압축적으로 요약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물론 화평교회 성도들은 굉장한 집중력을 갖고 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지금도 정말 잘 듣고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더 집중하셔서 최소한 이렇게 크게 2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배울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부활인데요, 부활을 배울 겁니다. 그 2가지 배우고 쉴 겁니다. 그 말은 2가지 배우고 쉴 거니 그 전까지는 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쉬지 마시고 집중하시고, 쉴 때 쉬어야 되니까 지금은 이제 집중하실 시간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특성, 개인의 회복, 부활이고요, 그리고 개인의 심판까지 배우고 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오셔서, 쉬고 나서 집에 가는 게 아닙니다. 집에 가면 안 돼요. 쉬고 나서 다시 오셔서 2부 새하늘과 새 땅의 내용을 볼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과연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며, 소위 새하늘과 새 땅을 논의하는 주제 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멸절론이냐 전멸론이냐 회복론이냐 갱신론이냐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그 영광스러운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떠한 모습일지를 성경에 비추어서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이거 좋은데. 아까 누가 큰 목소리 누구예요? 네 하신 분 감사합니다. 힘이 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힘이 되는 거예요. 크게 우리가 또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 종말론인데요. 종말론이라는 것은요, 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이게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교회가 뭐고 재림이 뭐고 구원이 뭐고 이러한 신학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뭐 좀 공부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신학을 진짜 오래 했어요. 석박사도 다 했고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저의 고민은 뭐냐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학의 시작은 이겁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차가운 개구리 해부대 위에 올려놓고 막 분석하고 판단하고 막 이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이해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신학은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구나. 그래서 신학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분은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구나. 이분은 나의 짧은 상식과 이 지식으로는 온전히 나의 지식의 체계 내에 담아낼 수가 없는 분이구나. 이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구나. 경배해야 되겠구나. 예배해야 되겠구나. 신학의 결론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신학의 결론은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서 교만해져가지고 막 하나님의 지식을 막 판단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종말론의 시작은 뭐냐면 바로 불가해성이라는 건데, 따라해 봅시다. 불가해성.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incomprehensibility라고 하는데요, 이해할 수 없음이란 뜻이에요. 이해할 수 없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종말에 대해서는 되게 제한적인 지식을 줍니다. 모든 걸 다 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걸어가면
같이 걷고요. 성경이 뛰면 같이 뛰고 성경이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춰야 합니다. 특히 종말론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데 자기 멋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단이라 부르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종말에 대한 이단이 많으니까요. 우리는 시작을 어떻게 가야 되냐면, 알 수 없구나. 하지만 알 수는 없지만 인식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만 인식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작업을 할 겁니다.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딸과 새 땅과 심판과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는가를 저는 살필 것이고, 거기까지 가서 멈출 겁니다. 여러분도 멈춰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 버립니다. 위에 올라갈 수 없어요. 왜냐? 어찌 하나님의 오묘함을 측량할 수 있으리요? 측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능자를 어찌 능히 안전히 알겠느냐? 아니, 과연 무슨 형상을 하나님에게 비기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보니까요, 이런 말이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만드신 만물에 자신을 분명히 보였다, 알려줬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없구나, 종말이 없구나, 아무것도 신학이 필요 없구나, 핑계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론이 되었던 신학이 되었던 어떠한 영역이 되었던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 나의 태도와 자세. 뭐냐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니, 교수님, 하나님이 지금 안 보이는데 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이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증거대 보십시오. 증거. 이게 현대 신학이라는 거예요. 현대적인 신학.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증거가 없잖아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 적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본 적이 있습니까? 골고다 언덕에 계신 분 있었습니까? 있으신 분이 있었더라면 끝나고 남아 있으세요? 저랑 상담 좀 해야 되니까.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분이죠. 우리는 에덴 동산에도 없었고요, 골고다 언덕에도 없었고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진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증거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보는 믿음을 가지는 증거를 갖고 있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인데, 하지만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가지론, 알 수 없음, 하나님도 모르겠고 종말도 모르겠고 천국과 지옥도 모르겠고 무신론적 태도, 회의하죠. 늘 의심합니다. 아니, 진짜 하나님이 있을까? 주님이 진짜 오시는 거 맞아? 과연 지옥이 있는 거 맞아? 이렇게 회의하죠. 이것도 문제인데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신비론이 더 크게 문제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오히려 신비주의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만 가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신비주의라 부르는 거예요. 특히 종말론 안에는 신비주의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지나치게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증거도 없이, 성경의 내용도 없이 그냥 무조건 무턱대고 믿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맹목이라 그래요. 맹목.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직분자들입니다. 최소한 직분자들은요, 알고 믿어야 돼요. 내가 모르면 이거 신비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종말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알아야 할 것을 아시고, 또 이해할 것까지만 이해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만 인식하시면 최소한 종말에 대한 신비주의는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4세기 5세기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어거스틴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놀라운가? 만일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최소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포괄적으로 모든 종말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을 내려놔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경솔하게 지식을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경건하게 무지를 고백하라. 여기서 말하는 경건함이라는 건 뭐냐면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피곤한 시간인데요,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건하게 무지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함인 거예요. 특히 종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태도와 자세를 견지한 채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어떤 태도와 자세는 기가 막힙니다. 너무 잘 들어요, 정말. 굉장히 집중해 듣고 계시고, 이제 여러분 쉬기 전까지 30분 남았습니다. 30분 동안에 10분 시스템매틱하게 조직적으로, 제 전공이니까 조직적으로 시간을 쓸 거니까 재림의 특성을 먼저 배우고 부활과 심판을 배우겠습니다. 그럼 재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시작은 재림인데요. 그러나 종말은 마지막이 아니라 종말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종말의 개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면 세상이 끝나는구나. 아니요. 세상이 다시 시작하죠. 온전한 세상으로. 그래서 종말의 시작은 재림인데 재림을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것이 열리는데요. 그럼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볼까요? 베드로후서에 잘 나와 있는데요. 주의 날이란 말이 나와요. 이 헤메라 큐리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인데 그 날은 도둑같이 옵니다. 여러분 도둑 만나본 적 있으세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실제로 도둑이 들었어요. 제가 새벽 4시인가 3시에 오줌이 매려워서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집 거실에 시커먼 도둑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도 놀라고 그 도둑도 서로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볼 때 그 도둑이 초범이었는 것 같아. 저를 보고 놀라더라고. 놀라더니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 거실 밖으로 도망치더라고요. 저희 집이 3층이었는데 3층 내려가더라고. 함께 놀랐어요. 여러분 그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올 때 카톡 치고 들어왔겠어요? 내가 이제 새벽 4시에 너희 집에 들어갑니다. 도둑은 왜 새벽 3시에 옵니까? 아무도 없을 때 오는 거예요. 조용할 때. 카톡 치고 오지 않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도둑같이 오시는데요.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갑니다. 이게 뭔지는 2부 때 배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뭔지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모든 일이 드러난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무슨 관점을 버려야 하냐면 종말론이라는 것은 재림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거든요. 그러므로 현재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있어요. 재림이 되면요, 현재의 시간이 뭐예요? 시간은 연속적 개념이에요. 보세요. 지금도 1초가 지났네요. 근데 그 지났던 1초는 원래 미래의 1초였거든요. 미래의 1초가 지금도 현재가 돼버렸네요. 또 과거가 돼버리네요. 계속 연속적, 이것을 succession이라고 해요. succession을 움직이는 게 시간입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철학자 하이데거가 시간과 공간은 함께 가는 거다. 즉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공간 안에서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시공간이라 불러요. 하지만 주님이 오시면 현재의 시공간 개념은 없어집니다. 그 개념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모든 내용들은 뭐냐면 완전 입체적으로 완전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재림은 언제 됩니까? 몰라요. 이거는 이미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다 이단이라는 건 팽변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어디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만약에 여기 고향 파주에서 이 하늘로 오신다. 그러면요 부산에서는 못 봐요, 예수를. 만약에 예수께서 아프리카로 재림하신다. 그러면요 아무도 못 봅니다. 유럽도 안 보일 거예요. 만약에 제주도로 오신다. 그러면 아무도 우리도 못 볼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언제 어디서라는 표현 자체가 어불성설인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주님이 어디서 오시는가, 이거는 현재의 시공간 개념이죠. 현재의 시공간에 갇히는 순간 이단이 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재림은 현재의 시간과 초월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온다는 표현이 무의미해요. 그리고 주님이 생각해 보세요. 공간으로 오신다. 실제로 여러분 부산에 오시면 우리 못 본다니까, 예수님을.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는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다. 우리가 다 그를 볼 것이다.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며 그를 상하게 한 자도 볼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걸 다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좀 더 배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간의 개념을 버려야 돼요. 초월적인 새로운 시공간으로
이게 확장되어진다는 개념이거든요. 제가 참 사랑하는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 이제 여러분들도 익숙하겠죠. 익숙하십니까? 안 익숙합니까? 익숙하시길 소망합니다. 4번이나 제가 와서 바빙크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바빙크라는 분은 네덜란드 신학자고 19, 20세기 살았는데요. 너무나 좋은 책을 썼어요. 제가 자꾸 이분을 인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썼어요. 오는 시대는 재림인데요. 주의 날인데 4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이것을 재림, 에피파네이아라고 하는데 영광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은 자를 일으켜요. 부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두 번째, 부활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심판이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이유는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네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 새롭게 모든 걸 바꾸실 거예요. 이걸 회복이라 불러요. 이 4가지가 잘 요약되어 있는데 이 4가지를 하나씩 스피디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라는 개념인데, 이 나타나심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쓰냐면 파루시아라고 불러요. 파루시아. 이게 헬라어인데요. 파루시아라는 게 뭐냐면 드러난다 뜻이에요. 드러난다. 즉 드러나고 징조가 나타나고 이런 표현들이거든요. 주님의 특성 3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특성 3가지를 이해해야 현대의 이단들과 싸울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는 어떻게 오시냐면 육체를 갖고 오세요. 그 말은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재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국인 2명이 양복을 입고 다니면서 여기 명찰 달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몰몬교도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들이거든요. 특히 여호와의 증인 러셀라이트 그룹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님은 영적으로만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부활체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영지주의이기 때문에 몸을 악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한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부활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아니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그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즉 십자가를 진 그 모습 그대로, 즉 가시면류관이 박힌 이 흔적과 이 도마의 손에다가 이렇게 넣었던 이 손가락 이 못자국과 창자국과 이러한 부활체를 가지고 그대로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볼 수 있음이 두 번째인데 바로 가시적이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모습을 모두가 다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단순히 영적이고 비가시적인 파루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많은 족속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여러분 이 구름을 타고라는 표현, 이거 손오공이 군둔 타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합동측 교단에서 이 주일학교 공과구제 제가 감수를 많이 하고요, 제가 하나바이블도 지금 집필했는데요, 이 가끔씩 보면요, 교재를 보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손오공이 구름 타고 오는 것처럼 그려놔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을 탄다는 표현은 뭐냐면 손오공이 군둔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구름이란 게 뭐냐면 구약부터 구약의 장막을 보십시오. 거기는 언제나 자욱하게 구름이 꼈어요. 구름이라는 것은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될 텐데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뜻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현.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구름을 탄다라고도 말하고 때로는 구름과 함께 한다고 말하고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말을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오신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아시다시피 여러분, 초림은 죽으러 오셨어요. 낮아지기 위해 옵니다. 그것이 초림이라고 하죠. 하지만 주님의 재림은 반대예요. 주님의 재림은 높아지기 위해 오세요. 참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에피파네이라고 하는 영광과 더불어 함께 구름과 더불어 온다. 그러니까 무슨 손오공이 군둔 타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임재.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구름을 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능력과 큰 영광을 많이 나와요. 그게 바로 구름이라는 의미입니다.
언제나 구름과 더불어 능력과 더불어 영광과 더불어 그 다음이 중요한 게 있죠. 보리라. 이 본다라고 하는 동사가 헬라어로 호라오 동사예요. 호라오. 호라오가 뭐냐면 seeing by eyes, 내 눈으로 진짜 본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우리가 진짜 볼 겁니다. 그래서 아마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를 보는 순간 기쁨에 겨워서 울겠습니다. 하지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드디어 심판이 온 걸 깨닫고 통곡하고 애곡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상상을 해볼 때 주님이 오실 때 아마 아주 전세가 통곡이 막 난리가 날 겁니다. 기쁨의 눈물과 슬픔의 눈물이 완전히 혼합돼서 아마 애곡하게 될 겁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주께서 마지막에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 나타나신다도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호라오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나타나실 때도 눈으로 보이게끔 오신다. 무슨 말입니까? 왜 봅니까? 이분은 부활체를 갖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체를 갖고 오기 때문에 세 번째로 바로 영광스럽고, 왜냐하면 초림은 비하, 낮아지기 위해 오지만 재림은 높아지기 위해 오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승리적인 파루시아. 데살로니가 후서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표현.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게 다 하늘, 불꽃, 다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뜻합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경우에는 순전함, 깨끗함, 죄 없음,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캐치하셨다시피 종말론에 관련된 본문들은 대부분 상징적 해석을 해야 합니다. 문자적 해석을 해버리면 많이 오해가 되기 때문에 상징적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자꾸 나팔 소리, 호령을 말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바울 당시에 승전가, 즉 승리하는 로마 군대가 쫙 들어올 때 이들은 승전가를 부르면서 나팔을 불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본 순간 그것을 염두하고 쓴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호령, 나팔 소리도 있겠지만 핵심은 승리라는 상징, 이게 핵심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본문을 해석할 때 지나친 문자적 이해를 해버리면요, 재림이 담겨있는 풍성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나팔 소리가 되었던 호령이 되었던 전부 다 승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승리의 나팔과 승리의 파루시아가 하늘로부터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1992년이죠. 다미 선교회 이런 거, 시한부 종말론은요, 이 자체로 종말론의 이단이에요. 왜냐? 시간과 공간, 현재의 시공간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어느 시간에 오신다, 어디로 오신다, 우리 교회에만 임하신다, 다 가짜입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성경 전체에 봤을 때. 바빙크는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네 번째 줄, 그리스도의 재림의 정확한 때를 계산하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도 의도적으로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상태로 일부러 남겨뒀어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하셨냐면,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는 아시지만 나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까지도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전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재림의 때를 아십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그만큼 일부러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면서 늘 기다려라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왜 알지 못한 때를 자꾸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준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지금 3시 17분인데요 3시 18분에도 오실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위기 안 좋아지잖아요 지금.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게 싫죠 여러분. 주님이, 왜냐면 저 이거 좀 더 할 거 많은데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100만 년 후가 될 수도 있고요, 오늘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준비하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자꾸 알 수 없다고 얘기하는가? 준비라는 거예요. 준비.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생각하지 않은 그 방심의 때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처럼 주님은 정말로 생각하지 못하고 오실 겁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마라나타죠. 여러분, 마라나타가 아닙니다. 이건 아람어기 때문에 마라나 띄고 타예요. 마라나 하고 타가 맞습니다. 마라나 타,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혹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빨리 만나고 싶어요? 더디 만나고 싶어요? 빨리 만나고 싶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를 외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덜 사랑하면요, 주님 좀만 더 늦게 와주세요. 제가 좀 더 할 게 있습니다. 좀 더 신앙생활 좀 하고 좀 더 돈 좀 벌고, 이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여기 나와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마도 마라나타를 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진짜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를 빨리 만나고 싶기 때문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주님의 재림이 필요한가요?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두 번째, 부활이에요. 부활. 주님이 오시면 이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럼 부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부활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신자만 부활합니까? 불신자도 부활합니까? 다 같이 부활합니까? 여러분, 부활은 다 같이 부활합니다. 종말론의 역사 속에서 이게 큰 논쟁거리였어요. 신자만 부활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죠. 악인을 부활시켜야 빨리 심판하게 만들죠. 아니면 이 순서가 있지요. 누가 먼저입니까? 막 싸웠어요. 근데 다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는, 또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시 공간 개념이 아니므로 선후 관계가 무의미해요.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선, 후, 미리, 먼저, 그 다음 이런 말이 나오죠. 주님은 지금 현재의 시공간으로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무의미합니다. 후, 전 이런 게 무의미한 거예요. 사실 그냥 성경이 가리키는 대로 부활을 어떻게 하시는가, 함께 부활시켜요.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즉 어느 것이 먼저고 이런 것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잠시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의인과 악인, 이게 등치구라고 하는데 같은 등치, 같은 가치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중요한 사실은 부활은 모두 다 보편적으로 부활합니다. 물론 과거 역사 속에서 조건부 멸절설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신자들만 부활하고 악인들은 싹 다 영원히 죽어버린다라는 학설이 있었어요. 다 가짜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악인과 의인도 다 같이 부활합니다. 다 부활하는데 부활의 이유가 다를 뿐입니다. 부활하는 이유가 다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배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부활은 신자 공동체의 부활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악한 자들의 부활은 영원토록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부활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의 부활은 영혼과 육신이 결합되어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재창조된다. 이거 우리가 좀 더 배울 거고요. 그럼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를 누가 부활시킬까요? 우리 몸을 누가 부활시킵니까? 누가 부활시키냐면 바로 성령이 부활시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나서 무덤에서 그를 부활시키고 살린 것도 성령이었어요. 그것이 이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이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부활시킨 분도 성령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분은 성부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이죠. 즉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죽을 몸도 살려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렇게 생명의 영이요, 우리에게 이미 창세기 3장부터 2장부터 나오는 그 생기,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이 된지라, 이게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이 성령의 영이 되어서 우리가 생령이 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의 몸도 살리시느니라. 그러면 살아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도 형체를 갖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이 형체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소마예요. 소마. 뜻은 뭐냐면 실제로 만질 수 있고 눈에 보이며 recognizable, 뭐냐면 인식 가능한.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저는 서로 얼굴을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활하고 나서는 이제 서로가 우리를 알아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을 하고 나서 우리의 부활체가 어떻게 생겼을까는 유일한 힌트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부활체를 입으면 우리의 현재의 몸과 얼굴과 완전히 바뀌진 않아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연속적 관점이라 불러요. 현재의 우리의 몸과 부활하는 몸은 어느 정도의 연속성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연속성도 있어요. 그래서 못 알아보기도 하고, 막달라 마리아나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만났는데도 동산직인 줄 알았죠. 왜냐면 평소와는 또 다른 모습도 있으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recognizable, 인식 가능하다. 그러면 이 부활체를 그래서 연속과 비연속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 여러분들의 몸은 뭐냐면 육체적인 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살이 있고 피가 있고 나이가 들면 노화가 되고, 아니 제 아내가 밤마다 자꾸 뭘 찍어 발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아니 여보 뭘 자꾸 찍어 발라? 안티 에이징 크림을 찍어 바르는데, 노화 방지 크림. 근데 여러분, 부활을 하면 노화 방지 크림 필요 없습니다. 화장품이 필요 없어요. 왜냐? 부활체는 더 이상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영적이고 영광스럽게, 소위 소마 퓨마티콘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몸의 형체를 갖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는 몸이 됩니다. 부활하는 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아니 그럼 교수님, 부활을 하면 그 몸이 어린이가 부활하면 어린이처럼 되고 노인이 부활하면 노인처럼 되고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한 관점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라는 것이 뭐냐면 현재 시간에 근거한 시공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나이 이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현재 나이 개념도 다 회복되고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체에다가 나이를 부여한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죠. 이건 영적으로 영화된 몸이니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현재 여러분과 저희 몸은요 썩을 것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납니다. 완전히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요. 성경은 계속 말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현재 우리의 몸은 낮은 몸이거든요. 이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는 육체 때문에 그래요. 죄악 덩어리 육체인데요. 하지만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된다. 부활체를 입어도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 아들을 만나서 제 아들아 일리 와서 함께 조반을 먹으라. 그리고 아마 지금 뭔가 굉장히 유사하겠죠. 아예 다른 몸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또 다르다. 그게 연속과 불연속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어떤 부흥사 우리 목사님의 설교 들었는데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부활할 겁니다. 부활할 거기 때문에 절대로 화장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화장해버리면 몸이 가루가 돼버리면 이거 어떻게 부활합니까?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매장하십시오. 그러니까 막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멘 하면 안 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화장을 해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가셨는데 다 화장하셨거든요. 아니, 화장을 하면 가루가 돼버립니다. 가루를 다 뿌려버리죠. 다 뿌려서 전 세계에 이게 흩어져 있겠죠. 근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세상을 만드실 때는 무에서부터 유를 만드셨어요. 맞죠? 그것이 하나님 창조적 능력입니다. 근데 무에서부터 유를 만드시는 분이 그 가루를 다시 모아서 우리 같이 형체로 못 만들겠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즉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완벽한 전능한 능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루가 되었던,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죽어요. 어떻게 죽냐면 안타깝게도 차 사고에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 하나가 없어, 잘라가지고. 그럼 팔 하나 없는 상태로 태어납니까? 부활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목이 없어, 사고로 목이 날아가 버렸어. 그럼 목이 없는 상태로 부활합니까? 아니죠. 목이 날아가면 그 목을 다시 만들어주겠죠, 하나님이.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화장해버려도 다 하나님께서는 무로부터 유를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롭게 재창조하시죠. 바빙크는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구속은 그러므로 두 번째 창조라기보다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만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한 새로운 창조도 아니에요. 즉 우리의 이 현재의 몸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만든 창조계를 단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는 개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계는 죄 때문에 왜곡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몸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 왜곡되었다고 해서 쓰레기통으로 다 버려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버려버리면 새롭게 창조하시겠죠.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왜곡된 세상 만물을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커터칼을 쓰다가 여기 좀 다쳤어요. 피가 났단 말이에요. 이게 찔러가지고. 근데 지금 여기 멀쩡하죠? 제가 여기 좀 잘렸는데 지금은 지금 멀쩡해요. 그러면 제가 보세요. 이 흉터가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서 새로운 살이 돋아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새로운 살이 갖다 붙은 게 아니잖아요. 누가 살을 빼가지고 제 여기다가 이식한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이 다쳐서 다시 회복되면 내 안에 있는 살이 재창조되어서 재생산되어서 다시 멀쩡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체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새로운 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죄로 왜곡돼 버린 이 육체를 다시 회복시키는 개념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recreation, 재창조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기초적인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가는 곳까지만 가면 돼요. 그러나 이 시대는요 말도 안 되는 상상력을 발휘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런 영화 아시죠?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기 때문에 영화를 거의 안 보시죠. 그러나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신과 함께라는 영화라는 게 있어요. 저는 종말론을 오래 가르치면서 늘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지금 나오는 영화라든지 특히 문제가 뭐냐면 드라마가 문제예요. 여러분, 드라마가 모든 걸 망치고 있어요. 특히 신학적으로. 물론 여러분같이 성숙한 우리 성도들은요 드라마를 보거나 이런 영화를 봐도 이걸 흔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청소년들,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종말론을 갖게 돼요. 이 영화 보면요 뭐 이런 말이 나와요. 막 천년의 비밀이 밝혀져가지고 막 가가지고 염라대왕 앞에서 열심히 또 공력을 쌓으면 또 다시 천국 가고 막 이런 문제,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너무 안타깝죠. K-드라마 대부분의 내용이 뭐예요? 환생. 여러분, 환생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동양 철학이에요. 환생하고 뭐 조선시대의 무사가 현대로 들어오고 막 시간 여행.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이런 걸 봤으면
이 이상한 종말론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럼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는가를 보고 좀 쉬겠습니다. 그럼 뭐냐면 바로 심판이에요. 주님은 우리 모두를 다시 부활시킨 다음에 특히 악인이 부활한 것을 보시고 그 악인을 향하여 심판을 내리시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그 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자들이신데요, 여러분들은 심판대 앞에 섭니까 안 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신자 불신자 막론하고 전부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하지만 서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요. 우리 신자들은 심판대 앞에 서서 왜 서냐면 영생을 받기 위해 섭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거기서 심판을 받기 위해 서거든요. 그러니까 서는 이유와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죠. 바빙킨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고 말한다. 신자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성경은 신자들은 최소한 정죄를 받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죠. 이미 영생을 받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성경은 심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아마 여러분들의 배우자, 남편과 아내, 자녀들, 일간 친척들 가운데서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복음을 전하십시오. 10년, 목사님, 저는요, 우리 집안에 그 화상 그 원수 있는데요, 10년을 말하고 20년을 말해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것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근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면 그 사람들 믿게 될 겁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보십시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아버려요.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거 벌써 심판을 받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사망을 받게 된다.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아시고, 이게 지금 급박해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요. 전도는 그래서 급박한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빨리 이거 심판받지 않게끔 이 복음을 전해야죠. 이거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루이스 벌코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도 이렇게 썼어요. 악한 자들에게는 끔찍한 심판이 있다. 하지만 신자들에게는 영원하고 영광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림이 되면요, 아마 통곡 난리가 날 거예요. 엄청나게 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영생을 받았지만 마음속으로 뭐가 생각나냐면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영화되기 때문에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확장돼 버려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악과 내가 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던 모든 내용을 완전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근데도 내가 영생을 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아마 감격의 눈물이 나오게 될 거예요. 아마 눈물바다가 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을 받았다는 그 기쁨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슬피 울며 이를 갈 거예요. 그때 내가 믿을 걸. 그때 진짜 우리 그 얘기했을 때 그때 내가 이 교회를 갔어야 된다 이러면서 아마 그냥 눈물바다가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슬피 울며 애곡하고 애통함이 있으리라. 왜 애통함이 있냐면 이제 드디어 지옥이 열려요. 지옥에 대해서는 여러분 지금도 미국에 있는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들도 지옥이 없다라는 막 그런 책을 써가지고요 난리가 났는데요, 지옥은 있어. 여러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지옥을 없애버린다, 그래서 지옥을 빼버린다, 그러면 성경의 반쪽은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
그만큼 지옥은 성경적인 가르침인데요. 왜 사람들은 지옥을 없애려고 하냐면 그 세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째,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근데 왜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냐?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논리적 모순이다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아니 지옥을 말하고 있는 이 묘사들이 너무 막 구더기가 있고 막 벌레가 있고 더럽고 너무 이거 합리적이지 않다. 이게 뭐냐면 18세기 이후 이성주의, 계몽주의, 합리주의자들이 했던 말들입니다. 너무 이성적이지 않다. 세 번째가 제일 많은데요. 아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지옥의 불구덩이에 넣어버리냐. 또 이러한 많은 고민들이 있고 많은 반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반론들을 저는 다 디펜스 할 수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한 것은 분명히 지옥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지옥을 굉장히 많이 묘사합니다. 영원한 불이다.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꺼지지 않는 불이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 가늠이 안 될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지 한마디만 드리고 쉬겠습니다. 지옥이 왜 무시무시한가?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에요.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오늘도 버티는 이유, 숨쉬는 이유는 뭐냐면 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옥의 무시무시함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무한하신 분인데 그 무한한 은혜가 지옥에는 미치지가 않아요. 그게 여러분들 지금 아마 가늠이 안 될 텐데요. 저도 가늠이 안 돼요. 얼마나 그게 끔찍한지 몰라요. 은혜가 없는 공간 무시무시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미치지 못하는 그곳에 가면요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모르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좀 쉬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오십시오. 여러분 쉬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가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셔야 됩니다.